누가복음 내러티브 39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곡창지대고 나무가 있고 또 풀밭이 있는 굉장한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마치 낙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장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주님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고라신은 고라진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에서 여러분 축복받은 땅입니까?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그리고 이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한 성읍입니다. 지리적으로 풍요로운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의 옆 동네인데요. 벳세다 가버나움이 왜 이처럼 오늘 주님께 책망을 들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어디와 어디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벌써 무엇을 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벳세다에 사신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이 주님이 행한 기적, 이 기적을 행하였다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충분히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평범한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여러분 특별한 말씀입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주변에 모여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소돔성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받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은 여러분 울분이 터져서 복받쳐 올라서 탄식하시며 우십니다. 그처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민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도시들에 대하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제자들 전도훈련을 하시다가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고라신아 너 지옥으로 떨어졌다. 벳세다야 너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런 장소와 가깝고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 사람들이고 도시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여러분 얼마나 정다운 마을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그 굶주린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여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라신 이 도시는 가버나움에서 약 3.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지냈으며 기적도 많이 체험하며 살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들보다 견디기 더 힘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들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심판이 여러분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축복의 마을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거처하시던 것, 전도 중심지로 이 마을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결정하고 판가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을 넘어 한국 많은 세계 여러 관심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대다수가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여러분 하늘에 치솟을 만큼 교만하고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은 마치 수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에서 고쳐주신 병자들 수는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님 곁에 애워싸고 여러분 밀치고 밀리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님 때문에 아마도 하늘까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산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마을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마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아마 그들은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옥까지 낮아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처럼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높이 오르는 만큼 떨어지는 여러분 그 공간도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1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배척하다, 배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입은 것 같았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다 버렸냐 이 말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그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각각 알맞게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낳아준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담에게 주신 것은 그 아담이 이 세상을 마치 창조자처럼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영생을 보장받은 그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는 고의적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수와 고의적인 죄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고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죄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나나 그림입니다. 먹음직스럽죠. 고라신과 베세다는 마치 바나나 껍질은 먹고 알맹이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껍질만 먹고 속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포도 먹는 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포도를 먹으려면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포도 한 송이를 집어들어서 자기 입에 넣고 오물오물합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다 삼키고 이 껍질은 옆에 앉아있는 동생에게 줍니다. 동생은 그걸 받아서 오물오물 먹고 남은 과즙을 다 먹고 삼킵니다. 이 여동생은 껍질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껍질이라도 먹은 이 동생이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낫습니다. 은혜는 받는 만큼 나누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대사명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기적만 좋아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심판날에 소돔이 이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신앙을 담지 않으면 오늘 주님은요, 너희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축복받기는 좋아하고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365일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200년도 안 된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가장 치욕스러운 교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만 여러분 몇 개가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오늘 주님께 책망받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행위를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상업적으로 휘둘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막아버리는, 복음은 공산주의보다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를 두려워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6.25 때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 갇혀서 불에 태워지며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기념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을. 저의 복음이 여러분 공산주의에 우리가 비교하고 공산주의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행하는 자들이 죄지만은 그 동성애, 여러분 그 이슈가 우리 복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은 그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다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영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정체성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 3서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고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여러분 한량없이 여러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저에게 잘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형식은 취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헌금은 1도 안 하면서 음료수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관계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고라신과 벳세다가 받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됩니까? 주님께는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치사하기 그지없는 그게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행동은 반드시 버리고 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피해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똥을 뒤집어 쓰고라도요 그 똥을 치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5분의 1, 6분의 1의 어마어마한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은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옆에서 주님을 모시며 가장 좋은 말씀 교훈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10년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은 분명하고 당연합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접니다. 저는 주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에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욕먹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서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삶을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버리는 자들은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정작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공급받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오직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온통 부작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화돼서 별시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다가 여러분 간절히 달아지고 육체가 달아지며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다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 영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버나움 사진입니다. 대단히 화려한 곳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갈릴리가 있고 광야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가버나움 폐허가 되어 집 하나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해당의 겉모양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당시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승과 역사성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결코 전통의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전통을 초월하여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것으로만 여러분 간직하다 결국 책망받아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삶이 지킴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십시오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역을 우리가 힘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킹덤 틴즈 캠프 사역을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과 선생님들 몇 분들이 강력하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앉아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올 여름에는 여러분 연합사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적인 장소로 하여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 때 그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멸망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동성입니다. 교만해도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초리를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여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부모가 없는 자식은 책망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은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뉴스를. 초등학교 3학년이 전주에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립니다.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선생님을 때립니다. 댓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새끼를 지근지근 밟아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몽둥이가 약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자식이 이렇게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훈과 충고는 어린아이일수록 그 즉시 현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축해 놓았다가 집에 가서 내야지 몰아서 다음 주에 해야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린 자녀일수록 그 현장에서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 현장에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즘 우리 대학 청년들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시고 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유초등부를 줘줬더니 저 위에 언니 오빠들이 주무시고 그 언니 오빠들을 또 이렇게 뭐라 하니까 중간에 우리는 괜찮지 하고 이 중고딩들이 또 졸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합니다. 저는 3박 4일 어느 세미나를 가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가 있어도 설령 제가 못 알아먹은 영어로 강의할지라도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서 그 강의를 존중합니다. 그 강사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거의 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허리를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허리를 여러분 등에 대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으로 여러분 충분히 심판받아 마땅한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저를 그 우상 구덩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할 도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예배 중에 옆사람이 졸면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옆에 쳐다보시고 지옥에서 올라오시오. 가만히 놔두면 장기운이 퍼져서 나를 죽입니다. 나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배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지우리를 옆에 놔두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성이를 놔두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권집사님은 아들이 맞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하셨던 말씀 모두가 평화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부모된 주님, 제자의 부모된 주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만나는 여러분 세계 만민들이 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평화를 누리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살아도 다 못 삽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사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취미를 사랑하지 마시고 환락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최길승 권사님이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할수록 걸어다니시는 모습이 더 불편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순간 권사님이 그 기도하시러 오시는 발걸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예수꾼들은 말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말만 할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보다 행동으로 말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진실한 말은 성찬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로 살길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가장 진실한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버벅거리고 피눈물 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부모들의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란 이치에 맞는 것, 합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낭비에 의해서 풍부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적 발전을 하게 된다. 뭐예요? 거룩한 낭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합리적 목적과 공리주의적 계산을 초월하여 아낌없이 낭비하는 마음의 창조의 풍성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그 누군가 여러분 죽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 고라신이라는 이 지역, 베세다라는 이 지역,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거룩한 낭비로 갚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장 큰 영원한 것을 얻었는데 이 땅에 그 소소한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은 앞다지 안에 그 모아놓은 그 금부치와 여러분 통장 안에 그 돈이 주님의 거룩한 낭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탁받은 저와 여러분 어느 일에나 신앙을 적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넉넉합시다. 언제나 넉넉한 창조적 풍성함을 가지고 봉사합시다. 우리 식당 봉사자들 오늘도 메뉴가 기대된다고 그렇게 여러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만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맛있는 식사를 우리 이웃들 누군가와 초청해서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정말로 최고의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친구야 이쪽으로 오지 않을래? 나 이 밥 먹은데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 빨리 와라. 어디인데? 하여튼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양산로 85번 길 이쪽으로 빨리 택시 타고 와. 여기 뭐야? 5층 건물 교회인데? 교회야. 5층에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이 있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내 자신만 맛있다 맛있다 하지 마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물질을 아끼지 말고 진실하게 헌신합시다. 지금은 여름 사역을 위해 힘껏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성이는 아멘 했습니다. 부모님이 통장 만들어준 거 다 털어가지고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장입니다. 아멘 안 하면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일일 사경회와 정교연 수양회 여름 캠프 사역에 우리의 소중한 물질이 쓰임받기를 합니다. 목사는 교회에 수많은 짐이 있어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저만 지고 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된다는 것은 뭐 유명한 대학교, 뭐 엄청난 많은 돈을 벌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언가 어떤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가 그걸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좀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싫은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다. 아멘. 고라신과 벳세다가 버림받은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입니까? 태초부터 있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복되는 믿음을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야?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믿음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루즈해지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저축하시고 거룩한 낭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늘 우리가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할 때만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거룩한 낭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야마봉교회가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소문보다 더 내실이 있고 건강하고 이웃을 살피고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켜내왔다라고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쓰는 위대한 멋진 우리 새로운 야마봉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나의 삶 들여, 나의 마음 들여, 나의 소유 들여 주님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주님의 손길,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주께 맡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